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 함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유혹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어내는 자이니,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믿음의 굳건함을 통하여 그 마지막 때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5일 날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료 연예인들, 선후배들이 그 애도의 물결을, 그 마음들을 소셜 커머스에, SNS에 올려서 그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기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애도의 글을 가운데 제 시선을 끌었던 한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글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유성 오빠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기도 끝에 오빠가 아멘 하셔서 감사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가 스스로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를 하셔서 감사했다.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오빠,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 첫 번째가 전유성 오빠였는데 38년을 버티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받아들인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 내용에 따르면 아마 전유성 씨는 38년 전에 이성미 권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였던 이 전유성 씨가 이제 그가 생애 마지막에 가까워왔을 때 다시금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혜련 씨가 주었던 가죽 십자가를 손에 쥐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다 주님 품에 안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전유성 씨는 38년 동안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왜 그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었을까? 아마 이것은 전유성 씨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아멘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 향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몇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자기 신념을 내려놓지 못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 내가 붙잡고자 했던 것, 혹은 자기 부정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다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지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죄인이라 말하며 우리에게 회개 자리로 가라고 하니 아마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내적으로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또 외부적인 영향도 있었겠지요. 자신의 주변들의 성도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였고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는 교회의 모습 앞에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또 자신들이 만나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 속에서 아마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유 안에 가장 중심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단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굴복하며 복음 앞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르게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은 여러분 옆에서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은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변화의 시간들을,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 잔가지들을 다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쉼없이 연단하고 훈련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야기의 그 시작이 바로 이러한 결론에 오게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27절의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니 너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에도 바로 그 앞절의 말씀들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했더니 그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요, 제가 그것들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고 너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찌합니까? 그가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와 비교함으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내어 버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내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안에 발견되어졌다면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음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에베소서 2장 8절 이후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바로 무엇이냐? 내 행위, 내 모습에 대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불안하게 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억지로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지를 돌아볼 때마다 우린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하다 보니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나누었지만 이 베드로의 질문은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의 그 모습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저울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였으며 주님을 따랐으니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행위로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모습으로 합당합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겠지요? 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날마다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나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시시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은 되었으나 내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힘을 통하여 그것들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이 날마다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의 그 은혜를, 주를 보내신 자를,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으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이후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자녀됨이 증거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심으로 그 증거됨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것을 불신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간구함으로 믿음의 확신위에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그 근본은 영생의 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한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을 복의 가장의 근원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떠나 이제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물론 기쁘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본이지만 그 복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 영생에 이르게 하기까지 이 땅에 필요를 채우시는 복도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복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오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떤 내 부귀영화와 목적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겸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선은 무엇이냐? 영생의 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생의 복은 당연한 것이 제쳐두고 이 땅의 복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신앙의 변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 받아야지. 내가 헌신했으니 복 받아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 난 복 받아야지. 이렇게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걸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뭔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뭔가 칭찬을 받고,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혹 그 드린 것을 잘못 쓴 사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엄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대우받아야지,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쓰여진 배경이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무렵, 약 6개월 정도가 남았을 때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내 생계를 포기하고 내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의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관광지에 좋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잘 때 막 처음엔 너무 좋아요. 우와 우와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평소에 자보지 못한 좋은 곳이다.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집이 제일 편해.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집에 와야 마음이 편하고 돌바닥에 자도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 거예요. 풍족하게 먹지 못하였을 거예요.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쉽게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한테 혼도 나지요. 또 막 나무라도 당하지요. 해야 될 일도 많지요. 핍박도 있지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원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생긴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니 영생을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누릴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난 어떡합니까? 그러면 난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질문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이 있을 때 너희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영광의 심판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거보다 더한 보상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나이스하고 멋진 분이세요. 그런데 29절 보니까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니들 포기했냐? 정말 포기했어? 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 때, 혹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채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며 바랄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만족함,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짐이 아까우십니까? 내 인생을 드림이, 내 시간을 드림이, 내 물질을 드림이 아까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피를 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욕심된 마음,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은 모두 헛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함 이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경험했어. 나는 알아. 그러니 나는 옳아 라고 하는 이 교만함.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이 교만이 우리를 패몽으로 선동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결국 멸망의 자리에 서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아. 내가 옳아. 내 뜻이 맞아. 주어가 내가 된 삶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높이지 않으세요. 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나 내 자랑이 될 이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랑과 내 의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 지혜가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 가진 것이 맞아. 다 내 것들이 되어짐으로 그 마음속에,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질문 안에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교만함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제가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젊은 총각보다, 청년보다 낫죠?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내 전토도 버렸고요. 형기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잘난 돈 못 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나 더 좋은 거 주셔야죠. 내가 그 사람보단 낫잖아요. 내가 누구보단 낫잖아요. 내가 누구보단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를 그런 죄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먼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 교만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신앙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나중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오늘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강당에서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른 이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통밥이 있거든요. 짬밥이 있거든요. 에휴, 해봤어 다. 에휴, 다 해, 우리 교회 안 돼. 에휴, 뭐 그거 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걸 가지고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요, 뜨거워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막 새벽 예배 합시다, 새벽 예배 나오려고 노력하고요. 함께 모여서 뭐 합시다, 함께 모여서 하려고 노력하고요. 막 애를 써요. 근데 직분자들은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서리 집사야,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돼, 니들이 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가진 것, 그것이 나를 교만한 자리에 서게 한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방에 있는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는 예배 때 찍었던 사진들, 성도님과 찍었던 사진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사진 하나 보는데 한 분의 그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누구였냐면 소천하신 우리 최재문 장로님이셨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우리 최재문 장로님 평생도록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또 마지막 때에는 그 몸도 참 가누기 힘들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된다고,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 나가야 된다고 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힘없이 앉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 모습, 마지막 때에는 배변도 내 마음대로 잘 관리가 안 돼서 막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저 볼 때마다 손잡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름다울 수 없어요. 겸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제 50주년입니다. 어른의 나이, 사람의 나이로 이야기하면 중년이에요.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안 해본 것 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고요. 여러분, 50년 동안 이 자리가 차고 넘쳐 골목골목에다가 의자를 놓고 예배 드렸을 때도 있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이었던 중고등부 성가대가 100명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다 있었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50년 해봤는데 다 해봤다, 뭐 해도 안 된다, 뭐 하면 된다, 그만큼 교만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겸손히 주의 뜻 안에 엎드려 날마다를 새롭게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수 있으니, 너희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면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너희의 신앙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럴 때 너희가 드려진 그 모든 시간 안에 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내가 더하겠다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버려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나는 다 없애야 돼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옷 속에 보였던 교만함, 그들의 옷 속에 되었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들, 그들의 옷 속에서 가졌던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결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구원의 확신 위에 서십시오. 확신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죽는 날까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날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세상의 대가입니까?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길 원하십니까?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내가 맞습니까? 하지만 이것들 주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한다는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며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으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나가는 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들, 악한 마음들 모두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